먼저 화평방송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하며 이 방송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창조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그에게 자녀들이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티끌을 한번 세어봐라. 그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그만한 놀라운 자손들의 축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유전을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유다를 비롯해서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전수시켰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가르치고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를 하고 또 야곱의 자녀들에게 12지파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완전한 변화 속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그것으로 대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 때문에 이삭이 아비의 말을 듣고 그가 기꺼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본받았고 또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에 똑같은 순종의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가려서 순종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전폭적으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축복의 길에서 떠났을 때가 언제나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대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끊으려고 해요. 그것은 우상으로 또 이방인들과 함께 결합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으로 해서 그 축복의 대를 끊어지게 하는데 그 축복의 대의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저절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요 죄성을 가진 자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늘과 친한 것이 아니라 땅과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타락되고 그 자리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매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성령님을 의지하야만 하나님이 주신 천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끊어지면 축복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멈추게 되면 축복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희석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와 하나님과 이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길이었기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유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왔던 것은 누군가 그 믿음을 지켜서 유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유전시키지 않았다면 2000년 전의 복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변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믿음의 대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잘 우리에게 전수받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축복과 또 은혜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다면 교회는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1000년 전에 그분들이 예수 믿고 끝냈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내려오지 못했겠죠. 1000년 전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혹은 1500년 전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이 믿고 축복받고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지시켜주지 못했다면 복음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시켜서 믿음의 유전을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목표는 믿음을 유전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계속 전수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많은 설교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승을 잘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서 찾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현실에 상황이 있고 상황이 이렇고 분위기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지 이거를 자녀들에게 항상 주시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 할지라도 내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나는 좋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니 우리가 좋아 내가 당장 이 일을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언제든지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까지 어떤 일을 그 과정을 지난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늘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집을 이번에 샀잖냐?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네가 이번에 좋은 직장 갔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란다. 아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항상 넣어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가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엄마 아빠가 그전에 IMF 때 힘들지 않았었느냐? 그때 아빠가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힘들었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란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항상 넣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해체되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었단다 라는 것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하여 또 내년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항상 아빠는 장로한다. 엄마는 권사란다. 아빠는 집사란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빠는 목회자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항상 주입시켜서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일 속에 포함된 가정이다.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써나가는데 우리 가정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자부심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린 게 뭐하라 천만의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혹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번나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어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래놓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물론 할머니하고 어머니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디모데의 믿음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참 저도 한 고집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간에 예수 믿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성격상 저 교회 안 갑니다. 뭐로 예수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기술 가지고 내가 살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아예 어머니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악질들은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넣어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하면 안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어려서부터 생활을 교회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아마 지금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수를 믿고 후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인 줄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유전을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디모데가 잘 자라났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누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딸 둘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으냐 그랬는데 딸 둘이면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좋대요. 그 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딸을 키우는 부모는 무조건 손주를 봐야 된대. 아들 가진 어머니는 손주를 안 본다는데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아직 결혼 안 시켜봐서 모르는데 딸 가진 엄마가 전폭적으로 손주를 보게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타는지 모르지만 고생 식상이 안 합니다. 듣고 보니까 또 겁나더라고요. 참.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보아도 할머니의 믿음, 특별히 할머니가 자녀들을 그렇게 돌본다면 할머니들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특징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성이라든지 그리고 도덕,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 품에서 큰 애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벌써 사회생활하는 눈이 달라지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 데서 4살짜리 자식을 키우면은 그 어머니는 4살이야.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4살짜리는 뭘 가르쳐야 되나? 4살짜리 옷은 어떻게 몇 밀인가? 4살짜리 신발은 뭐를 신겨야 되는가? 4살짜리 장난감은 무엇인가? 4살짜리는 영어를 어디를 배워야 되나? 매일 이 엄마가 4살이, 엄마도 4살이 됐던 거야. 할머니가 있으면,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예를 들어서, 엄마는 계속 인터넷을 뒤집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4살짜리 뭐 하나, 4살짜리 뭐 하나, 4살짜리 뭐 하나. 근데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신발을 하나 사도요, 만약에 150mm를 산다면, 아니야. 180을 사야 벌써 생각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할머니는 그걸 다 겪어왔기 때문에 엄마는 4살 수준에서 생각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열이 있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러면은 빨리 119를 부르든지 그러면 할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켜봐. 그리고 배를 이렇게 탁 오르맞아.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할머니라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것이 벌써 어린아이의 자라는 데 있어서, 손주가 자라는 데 있어서 벌써 자라는 방식이 부모 안에 있는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세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우리 이제 저희 딸들도 있고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몇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사회생활을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커피 타지요. 또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말씨 틀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사회성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가자마자 우리 둘째 딸도 그렇고 우리 또 장로님 딸도 그러더니 나 오늘 회사 면접 보고 왔는데 거기 면접까지 뭐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 웃냐? 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웃으니까 넌 웃는 모습이 참 좋다. 그래 합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보통 보면 요즘 집안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난했습니까? 혼자 있지요. 그리고 혼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만 뭐한 일 있으면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집에 할머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너무 쓰잖아요. 할머니가 다독거려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친구도 해주고 데리고 나서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으로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엄마가 이래서 그래, 아빠가 그래서 그래, 이 중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애들도 역시 또 커서 할머니하고 엄마와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중재 역할도 애들도 해주고 그래요.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벌써 틀린 것이죠. 저희 딸이 이제 첫 직장을 가자마자 월급을 타가지고 저희 이제 할머니 용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 딸도 회사를 가더니 월급을 타더니 할머니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폐쇄된 가정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디모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으로 잘 유전이 되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머니가 있는 가정이라면 또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반드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 만약에 저희 안식구가 이제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혹시 보게 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주지시켜야 돼요. 아멘. 아예 그냥 머릿속에 그냥 예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쇠파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어려서도 뿌리를 박아놔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지금 이 시대에 할머니들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머니와 충돌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 부부간에 싸웠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어. 근데 손주가 싸우지 마. 그러고 나서 저기 하나님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하고 싸우지 마세요. 또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신앙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려움만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길 수 있고 점점 화목되는 가정으로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시대가 많이 악해졌지. 30년 40년 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정말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도 교회 가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보통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밤새고 와요. 근데 지금의 세대가 더 악해졌잖아요.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지금은 신방이 없는 데도 있어요. 금요일에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한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그 영성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다 부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똑같은 입장이라면 한 번의 신방, 한 번의 구역예배, 한 번의 새벽예배, 한 번의 금요차약, 그리고 또 한 번에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 또 절기마다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갈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항상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가정예배 드립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제일 먼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해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집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인데 교회가 문제예요? 가정을 제일 먼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인데 가정이 나름대로 조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유지되어야 되지만 할머니가 있다면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철저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어요. 그들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후세 거기서 태어나야 되고 아이들만 거기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이까짓 그 만다만 먹고 무슨 메추라기 이거 이제 냄새 나는데 애굽의 고기 가마에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항상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죠. 너희들을 가지고는 내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60만 명 장전만 60만이니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 명 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아버지 죽었대? 오늘은 누가 엄마 죽었대? 오늘은 저쪽에서 쌍추상이 났대? 오늘은 40명이 죽었대? 계속 자녀들이 아니라 계속 장사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과 더불어서 불렀던 그 찬양이 계속 유지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의 축복은 멸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내가 자녀들에게 유전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형제나 형제나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누가 내주겠어요? 어미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행태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요즘 또 뭐 아이돌 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끼가 있으면 뭐 가수 시킨다, 아이돌 그 그룹 뭐 시킨다, 또 조금만 공만 잘 차면 뭐 축구 선수 시킨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다 하면서 공부고 교회고 다 없애는데 그게 자식을 죽는데 내보내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유전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제가 1시간 기도했으면 자녀들이 2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부분이 100m까지 가다면 우리 자녀들은 200m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됐으니 지금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으면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전시켜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칫 그런 멸망의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많지만 가장 큰 사명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잇게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마치 오늘 디모데에게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유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